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성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라기보다 우화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선물 받은 그 여종이죠. 이 하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도 하늘의 예루살렘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게 율법을 받은 시내산과 똑같다는 거죠.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고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본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못 낳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이삭을 낳고 나중에 자녀가 많아지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5살이나 나이가 많으니까 이삭을 조롱하고 놀랬습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왜 율법을 주어졌나 그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떠나보냅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너무 애굽에서 선물 받은 가축이 너무 많아서 같이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은 그 당시 이렇게 풍성한 땅 소돔으로 이사를 갔고 아브라함은 이제 남쪽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그 소돔 왕이 전쟁을 쳐서 졌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전쟁 포로가 된 것을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사람을 데리고 추격해서 적군을 무찌르고 이제 롯을 구출해 옵니다.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걱정을 합니다. 왜 전쟁 중에 이제 사람이 많이 죽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도 이제 앞으로 오래 못 살겠다는 그런 고민이 생겼겠죠. 자식도 없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 자기 후손에서 복의 근원이 나오고 만민이 그 자기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내 이 종 시리아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후손이 있다.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식이 지금 없었지만은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서 그것을 쭉 놓고 그 사이로 이제 언약식 한 사람이 같이 걸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니까 이 횃불이 척 나타나가지고 횃불이 그냥 혼자서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 버립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혼자서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도움 필요 없이.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16장에 보면은 이 바로에게서 선물 받은 여종 하갈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그 하갈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불신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례하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17장을 보면 그 후 14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옛날에는 아브람이라고 했는데 그걸 아브라함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 이름을 바꾸고 사례도 사라 여주인 혹은 왕들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이름 사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부터 바꾸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아내는 이제 맨스가 끝났는데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 두 언약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죠. 하갈은 인간의 노력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은 거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은 자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끌어내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그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계속 하나님 불평합니다. 이 시내 광야에 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여기는 사막이고 물도 없고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의심한 거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계명을 줄 테니까 지킬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킨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율법 언약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벌써 우상을 금으로 이 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 거기서 춤을 추고 야단난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돌을 던져서 깨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징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언약을 준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해보고 안 되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이삭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적으로 이삭을 주셨고 그래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의 길이 열리고 화해가 이런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이 성취되고 예수님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릴 피, 언약의 피의 기념이다. 그래서 이거를 성찬을 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라고도 말씀하시죠.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은혜 언약이죠.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은혜 언약과 율법 언약은 완전히 다른 두 언약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은혜의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요. 율법의 핵심은 구약의 율법인데 613개의 계명으로 종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600개의 계명이 있어도 인간의 모든 행동 규범을
다 나열할 수 없어요. 인간의 행동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선생 레바이들이 그 구전으로 입으로 내려오는 그 가르침을 전부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예화를 일일이 나열하고 그 다 행동에 따른 규범을 계명을 일일이 나열했는데 그걸 미시나라고 그건 책을 수십 권이 되는데 그걸 나중에 AD 200년의 책으로 이게 쓰게 됩니다. 그걸 장로의 유전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죠. 미시나와 또 게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주석책인데 그 두 개를 합쳐서 탈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인들의 생각은 자기네들 미시나에 나오는 그 계명들, 규범들만 다 지키면은 오케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관계없이 겉으로 보기에 이 규칙들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절에 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 제 아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거를 보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너희들 부정한 손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냐. 너희들 선생 예수가 틀려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마음이 우선 더러운 거 아나요? 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인데 손만 깨끗하게 씻는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마음부터 씻으라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들, 미움, 그 거짓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을 씻는 것은 그 마음을 씻으라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 안식일에 18년간 허리가 구부러진 그 여인을 고칩니다. 안수에서 고치는데 그걸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 꼭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 고치는 일을 하느냐? 그것을 월요일에 고칠 수 없네. 그걸 하루 못 기다리느냐?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왜 있는가 하는 그 근본적 이유부터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 안식일에도 동물들 풀어가지고 저기 강가에 데려가서 물 먹이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인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쳐주고 그래서 인간이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게 그 안식일의 의미다. 메시아가 온 것이 왜 왔나? 너희들에게 참 안식, 참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인데 너희들은 자꾸 하지 말라 못한다는 것만 자꾸 강조를 하는 잘못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면서 그 18년 된 할머니, 그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복의 근원인 메시아도 나오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그 역할을 할 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28년 이 사람이 허리 고침받은 이 여인도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딸이다. 그 딸을 오늘 고쳐야지 왜 그 딸을 당장 고치지 않고 그 딸을 고친 것을 오히려 공격하느냐 잘못했다. 그래서 예수님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삭개오가 상당히 그 당시 세리로서 모든 사람들의 돈을 약탈하고 그 많이 세금을 몇 배씩 받아가지고 자기 보겠다고 채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사람을 뒤에서 손가락질만 게 아니라 이 사람 회개시켜서 이 사람을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다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의 사역의 그 도구지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수동적으로 율법의 계명만 지키면 돼.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 이유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동물 제사,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렸는데 왜 동물을 죽이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봐도 동물이 왜 죽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이해도 못한 거죠. 그 동물이 죽는 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죽는 것을 미리 보여주려는 손가락 예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사야 53장도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이 이스라엘 레바이 선생님이 이사야 53장에 대한 그 주석책을 쓰면서 53장은 너무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3장이 뭐 어려워요? 그게 동물이 죽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죽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걸 잘 설명해 놨는데 그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어린아이적인 수준에서 정말 계명만 따라간 거죠. 그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메시아가 와서 뭐를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골로새 2장 17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모든 예표를 이 구약에 나오는 예표들을 다 성취한다.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옛날 모태똥 시대에 홍위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중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모태똥 가르치면 무조건 그 빨간 책 그거 안 따라가면 전부 다 지방에 추방해서 농사일 시키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 중국이 제가 나중에 선교하러 가보니까 그 옛날의 전통 뭐 불교, 유교, 도교 이거 다 싹쓸이 없어졌어요. 도덕이 없어요.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냥 무조건 뭐 댁동 지시만 따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어린이의 수준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은 돈밖에 몰라요. 돈만 벌어야 된다. 이게 정말 엉터리죠.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 사춘기가 되지 않습니까? 15살 넘으면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해야 되나요? 왜 질문을 해야 더 근본적인 이유와 원리를 깨닫고 깨달아야 마음에 신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사람이 말씀을 삶에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영적 어린아이들이 되지 마라. 영적 어린아이들은 우유만 먹는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우유를 열심히 먹어라. 저것을 먹어서 성장하라. 그 육체는 성장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우유만 먹어서 성장 못해요. 목사님이 선생님이 준비한 말씀만 듣는다고 성장하는 게 들으면 다 까먹어버리죠. 교회당을 나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걸 깨달고 그것을 실천해봐야 그것을 자기 마음의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보면 영적 성인이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단단한 식물은 우리가 어려운 말씀 듣자마자 탁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해보고 공부를 해서 묵상을 해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성인이 된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도 우리가 원리를 알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 같이 규칙 많은 사람은 거기 콕 막혀버리죠. 고린전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했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스는 흑백밖에 몰라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지 말으면 안 하고. 그런데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을 버렸다라고요. 장성은 어떻게 합니까? 원리를 알면 율법보다도 율법의 원리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전 13장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신념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그 사역이 의미가 있지. 방언만 수만 마디 한다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도 된다. 사랑으로 살려고 네가 원칙을 잡으면 그 다음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오면 그것이 율법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바울도 그랬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다 똑같은 말이죠. 제가 복음의 원리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약의 계명하고 달라요. 복음은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이게 왜 죄인인가? 우리가 인간이 모든 율법을 다 항상 지킬 능력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마음을 품고 있고 이 죄의 성품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첫 번째 계명이 뭔가? 요한일서 1장 9절.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회복된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셨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증거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능력을 받았다.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했나요? 인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가 뭡니까? 자기 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된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거 버리고 우리가 원리원칙이 뭐냐? 사랑하라. 계명의 근본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사랑의 삶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이 밑에 풋노트에 보면은 무거운 짐이래. 너무 무거워서 혼자가 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같이 지라 이 말이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 짐은 작은 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 2절의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짐을 내가 책임을 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삶은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자기 책임을 다하라. 자기 책임을 어떻게 다하나?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질하지 마라. 도적질하는 건 나쁘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하라 그랬어요. 일하라는 것은 이제 다른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도 하라. 왜 일하라 했는가?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어려운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일을 하라. 난 나쁜 일 안 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에는 남을 돕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 작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쳤으니까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을 잘못 감당 못할 짐.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감당 못할 짐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다른 사람 무관심하게 내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삶에 실천하라. 이 두 가지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 원리,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 강령이라, 모든 계명의 강령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원리에서 모든 계명이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충실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모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